육신의 정욕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자아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저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아를 파쇄하고 깨뜨리고 묶고 이렇게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또 표현도 하고 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좀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만 내가 내 생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열어놓고 내어주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위치를 좀 다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어나는 공동적인 변화가 있어요. 공동적인 변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얻게 된 그 새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생명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영생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다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조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조회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말, 이 조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완전 진짜 이거보다 이 세상에 천지개벽할 만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생명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개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모든 언론이 개가 변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모든 게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해외 토픽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로운 영을 소유하게 돼요. 새로운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생겨서 근데 그 새로운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겨요. 그래서 당연히 나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나의 세상이 누구의 세상인 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런 다스림의 결과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닌 왕이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내가 니들 왕이야 라고 자꾸만 왕의 권세를 왕이 아닌 놈이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배하고 떠나가고 물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는 우리에 대하여 주인 행세할 수 없게 만들고 또 왕의 행세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죠. 거듭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것 또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식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참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하고 정말 이 마음이 참 푸근해지고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믿는데 왜 안 돼? 믿으면 뭐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이 변했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안 변했는데 그 몸의 재질을 보면 성경에 나온 재질을 보면 변했어요. 그래서 벽도 그냥 통과하고 분명히 좀 전에 금방 나하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저쪽에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죠. 그래서 제자들과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손과 발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않으면 찔린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만져보잖아요. 손에 못 박혔던 자국을 이렇게 만져보고 창이 찔렸던 자국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도마는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고백을 했고 누가 더 복된 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더 복된. 사실 뭐 둘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 몸에는 또 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여전히 그러니까 몸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즉시 변하지 않는 거.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혼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감각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혼 안에 욕구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지정의 이 전인격이라고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은 저절로 변해요, 저절로 안 변해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믿는다고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과 혼은 이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패턴이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렇죠?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들이나 잘못된 욕구들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해 본 적 많이 있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도 다 이게 다스려가고 계시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내용도 있어서 잘 다스려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저에게도 아직 계시가 다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목회자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 그 알지 못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갈등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러나 보다. 내가 큐티를 하다가 큐티를 안 해서 그러나 보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가? 구원받았어도 그래 여전히 죄일 수밖에 없구나. 별별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하고, 내 거듭난 영하고 성령님은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성령님의 생각, 이거는 거듭난 내 영의 생각. 이게 구분하기가 이거는 거의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 과정에서 표현하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듭난 영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거든요. 내 거듭난 영과 성령님과.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정확한 거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게 뭐였죠? 하나가?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육신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확신하시죠? 확신하시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성령님 안에서 행동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고,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고 인식하면서 몸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장의 과정인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혹시 아세요?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크게 보면 두 종류죠. 크게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마귀의 나라의 백성,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부류로도 나눠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스스로 혼자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히 100% 다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성장해가는. 그럼 여러분 계속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그래.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갈까요? 계속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계속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계속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을 계속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계속 변화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분명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잘못된 생각들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그거에 계속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가르침, 계속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인생의 선택과 결정들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거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요. 때로는 분노의 감정, 때로는 음란의 감정,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우울의 감정, 때로는 절망의 감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 종류로. 근데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거기에 막 계속 그 감정들에 반응을 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죄 가운데서 이미 영은 거듭났지만 그의 몸과 그의 혼이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당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나름대로는 회개하지만 회개가 아니죠. 왜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눈물도 흘리고 막 울컥하는 감정도 막 들지만 실제적으로 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육신의 정욕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가고 계속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을 다루게 되면 이건 굳이 이게 끝에 결론에 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로 떼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굳이 힘써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일에 힘을 쓰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감정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일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데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속아서 그래요. 계속 막인 너는 너 육신의 정욕을 다뤄야 돼.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하죠. 근데 이 사탄은요, 이 사람의 뇌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무엇을 집중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거에 영향을 받게 해요. 이 뇌 구조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야지. 죄에서 벗어나야지. 계속 내 허물과 죄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죄에서 벗어나고 이런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런 육신의 정욕,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주님, 이런 감정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저런 감정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 난 도대체 언제나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의 뇌가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절대로 우리의 몸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집중하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진리를 선택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뇌는 계속 진리를 집중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몸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나의 혼에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까요? 그 진리로 가득하게 만들고 가득한 진리는 당연히 우리의 몸의 반응으로 진리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삶에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행동하게 하는 지시를 내렸으니 우리의 삶엔 당연히 내가 행동했던 진리를 따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원리잖아요. 이건 뭐 따로 뭐 깊이 묵상해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인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에 대하여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자연인이나 영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누가 봐도 그 특징이 분명해. 아, 이 사람은 자연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자연인이구나.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자연이나 영에 속한 사람 누가 봐도 그냥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연인이 신앙적인 갈등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냥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 말씀을 따라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세상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가 문제가 돼요? 아니요, 문제가 안 돼요.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가니까, 말씀만 보고 가니까 다 그랬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갈등은 어떨 때 갈등이 일어나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게 될 때 갈등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만 알고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은 길이 하나인 거에는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뭔 갈등할 게 있어요.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되지. 근데 길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앞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내가 가고 싶고 가야 될 길을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분명히 하나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죠. 근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길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사연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드리면 되는 거야. 갈등해요? 갈등할 필요 없어.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무조건 드리지.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건데 다른 토를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드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드리고 나면 내 수입의 10%가 나가니 이게 아깝고, 이거 가지고 다른 데 또 중요하게 쓸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11조만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인은 네? 미워해요. 네, 손절하면 돼. 지금 얘가 말한 대로 그래? 너 그랬어? 너부터 너하고 절교야. 끝이야. 손절이야. 다시는 안 보면 돼요. 갈등할 필요가 없지.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래도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그 부정적으로 행하는, 또 잘못되게 행하는 그걸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게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내 감정이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근데 실제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기로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정을 상하게, 네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 용납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이 당하는 걸 봐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사과를 하고 빌든가.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표시들이죠. 신호들. 그런 거에 자꾸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어요. 삶에서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선택해야 될 진리,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거기에다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사용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아까 8장 9절 읽었는데 1절 2절 보세요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부터 이미 해방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인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 네. 믿으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죄가 그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그 죄의 힘으로 짓누르고 그 힘으로 막 억압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건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했다면 어때요? 여전히 죄에 묶여서 죄를 행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의예요. 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더 해야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승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충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면서 실제로 선택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다면, 또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을 알면 되는 거죠. 또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또 하나, 육신의 정욕으로 계속 살게 만드는, 그런 살아가게 되는,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인.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진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다르게 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이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태우기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는 이런 상황과 형편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서는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도 그래요. 마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아니죠. 마귀는 무장 해제된 그런 대적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항상 말씀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로 기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죄를 짓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해지게 만드는, 시들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키지는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삶은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왜요? 계속 전진하지 못하게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있으니까.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막 육신의 정욕의 행동을 막 바꾸려고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막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막 다루기 위해서 막 애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은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걸 빨리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신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바른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시흥 제자교회 친구들이 모두가 정말 이렇게 뭐 육신의 정욕 또는 부정적인 감정 또 잘못된 어떤 행동들, 죄된 행동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선택함으로 벗어나셔야 해요. 말씀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을 이건 따로 떼어서 영역을 따로 떼어서 다룰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